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일입니다. 요일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인가요? 요일 모르겠네. 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 죄송합니다.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8시 2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합니다. 명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 뜻이 있겠지만 존재로서 이런 뜻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많은 것 중에서 두세 개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 밑에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정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쌌냐, 인식과 인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시카티해서 학습하고 배워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존재로서의 명이 있는 이러한 운명의 끝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택지를 보여주십니다. 연기로 인해서 윤회하는 여기가 있고 윤회하는 조건이 사라진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운명의 폭을 두 개로 나눠지지만 그것은 이전 부처님 법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당성이나 논리는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셨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제한된 제약 속에서 어떠한 운명의 갈래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 오늘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 경영하기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춥거나 더위를 마른 풀 보듯이 해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잔디밭 거닐듯이 그런 거 개념치 말고 공부해라. 어떤 이들은 좀 많이 먹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좀 쉬어야지. 아프니까 좀 누워야지. 힘드니까 좀 해야지. 이래 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여행에 지친 두 비구가 나에게 왔다. 그들은 오랜 동안 지쳤고 배고팠기 때문에 내 공양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권했을 때 한 비구는 거절하고 한 비구는 먹었다. 거절한 비구가 더 나은 비구다. 즉, 어떠 먹는 것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재산의 최상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마저도 놓고 오직 수행의 길 쪽으로 공부의 길 쪽으로 가라. 그것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한테 있는 다른 분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최상의 운명이다. 불행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죽음마저 극복되는 그러한 운명이다. 그래서 불사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 열반을 체험한다는 게 아니라 유기처를 대상으로 해서 까야를 가지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사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지만, 아, 죽는다라는 것이 환상이었구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저와 뭐 이 유튜브를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두렵고 공포의 그 휘몰아침이 있는 이 중생의 운명에서 그 운명들을 버리고 해탈과 열반의 운명을 선택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또, 네, 너무 무게를 제가 잡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좀 두꺼워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오버하는구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받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은 저에게 주시는 커다란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답 못하는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면 좋아요. 뭐 조금 당황은 하겠지만 그걸 매개로 제가 더 연구해보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역정도 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질문하라고 그래? 예, 그래도 질문해 주세요. 자, 에, 오늘은 네티바까라는데 웃바지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그 마지막 106번경에 숲으로 가라, 빈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조금 다루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눈을 떠야 됩니다. 무슨 눈? 단마 잡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그것은 먼저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시작한다. 당연히 그건 윗닦아 위차라이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닦아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도 있다. 윗닦아라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웃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게 이제 예, 물라가 뿌리 이런 말입니다. 그 저기 물라 빠리 이하야 왔고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일까야 1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근본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뿌리가 뭐냐? 나무 육화물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있겠죠. 나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존재론적인 인식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넘어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정되기는 않겠죠. 그것을 매듭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까야를 멈추는 이런 뜻이다. 까야를 멈추는. 그래서 까야는 어디에만 있느냐? 30일 경계가 다 까야로 돼 있어. 심지어는 30일 경계가 멈춘 상수 멸에도, 처가 아니죠. 거기는 멸에도 까야가 있다. 그래서, 이건, 원어는 똑같이, D가 22번처럼 마사티 빠타나입니다. 근데 이제 혼론되니까 이걸 염초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몸의 관찰경에서 들숨날숨에 있어서 이런 비구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세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파리부카. 이 코미테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미얀마 어떤 스님이
일단 그 달콤하면 그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성분을. 컴퓨터하고 좀 금방 집중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금방 편안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편안함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중에서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가에 대한 연기법을 알아서 열반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문서적으로 니까야에서 뭐 그런 주장이 나오면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코미테라고 하는 건 아쉽게도 힌두교 영향권 학자였던 붓다고사 스님이 바로 가사 읽자마자 바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견해로서는 아 코미테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쉽게 퍼지냐? 예, 우리 범부들은 적이니까 유신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게 압도적으로 주류 전체적인 흐름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그럼 나무 아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백육번경에 보면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이제 이건 이제 다시 맞지마 106번 이런 겁니다. 흔들림 안내자 이게 이제 흔들림 없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원 중에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무소유처로의 그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를 무소유가 뭐냐? 무소유처가 비상비상처가 뭐냐? 상수명이 뭐냐? 알면 좋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알기가 만만치를 않아요. 알기가. 그 아까 파리무카를 코 밑으로 번역하고 루카물라를 나무 밑으로 번역한 수준에서 어떻게 상수멸과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만큼 즉 어두운 구역을 비켜가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만큼 감사하고 나머지 길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공부하는 자아의 몫이다. 그래서 아따 디파라고 했다. 자신을 의지처로 해서 자신을 섬으로 해서 그 섬이 뭐지? 어떤 섬? 담마, 부처님 법이 있는 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돼 있다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 네. 그가 이와 같이 도닦음을 많이 행하면 머물면서 그는 마음은 이런 경지에서 청정의 믿음을 낼 거다.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지금 식무변처까지는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무소유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어제도 드렸죠. 인간은 6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느냐?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를 벗어나면 어디까지 갑니까? 브랑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존재가 근원적으로 있는 건 뭐냐? 이 문제는 더 상과 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해야만, 즉, 위파사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이 해탈, 즉, 열반과 완전한 해탈인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해탈하는 확신을 가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재생으로 나아가는 그의 식은 무소유처에 이를 것이다. 비구들을 이를 일러 무소유처에 적합한 세 번째 도닦음이라 한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 자, 이 순간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눈 뜨고자 노력했던 이들이 그 공부가 무르익었을 때 누구에 의해서만 무르익느냐? 부처님 법에 의해서만 무르익게 되어 있다. 수많은 법들이 윤회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범부들은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부처님 법이 있더라도 만날 수가 없다. 대부분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이 오셨을 때 무한하게 길게 그 삶들이 이어지는 색계나 무색계 처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일부만이 운 좋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됩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사암파티가 누구였습니까? 부처님과 같이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없었거든요. 사암파티가 저기 전법하라고 안내하고 가끔 와서 말동무 되어주는 법으로서의 말동무 되어주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어도 부처님 법 만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꼰단냐의 그 삼촌 그 선인도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만나지 못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해도. 부처님 법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진짜 마른 풀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다 장점 가지고 있고 단점 가지고 있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공부 방식이 아니다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화합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들어서는 분들은 그 감사함에 대해 이루 언어적인 제한이 얼마나 그 표현을 한계시키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감사함에 대해서. 그 무량함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가지고, 기쁨은 빠무짜입니다. 그 다음에 삐띠, 희열과 수카로 나아가게 된다. 제동께서 중득을 의지하여 경류를 건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동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성스러운 해탈입니까? 여기 성스러운 제자가 이처럼 숙고한다. 현재의 감각적 욕망이건 미래의 감각적 욕망이건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지이건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지이건 현재의 물질들이건 미래의 물질들이건 현재의 물질에 대한 인식이건 미래의 물질에 대한 인식이건 자 이게 지금 오원을 갖다가 현재 과거 미래 뭐 수송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디로 안내하느냐 흔들림 없는 대한 인식이건 무소유체에 대한 인식이건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인식이건 존재 더미가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존재 더미다. 보다 여기서 존재 더미가 뭡니까? 당연히 사가야죠. 사가야입니다. 사가야가 뭐냐? 비상비비상처 사가야가 있다.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수면에도 가야가 있다니까요. 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한데 에, 비상비비상처에 사가야가 있다는 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유튜브나 공부 많이 한 스님들한테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당황하는 것은 봤다. 말씀을 드립니다. 까야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 까야를 유신견적인 몸으로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학가야가 있는 것. 학가야라는 건 뭐냐? 온, 룩, 색, 수, 상, 행식을 나하고 연계시키는 것.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일단 부처님께서는 플랫폼 줬어요. 이거 오온으로 정리를 해라. 나머지 거 안 봐도 된다.
번다하기만 하고.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그건 내 자신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기준이기도 해요. 그거 보면은 대부분, 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견해적이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 내 처지나 환경이 그래. 루빠. 내 의도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래. 윗냐. 이렇게 주장한다. 내가라고 주장한다. 그걸 사까야라고 한다. 그래서 오온도 쌓여서 까야라고 해요. 오온도 사까야. 이렇게. 예, 이 이야기가 제가 가볍게 하지만 부처님 법 공부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목에다 힘주더라도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더미에 있는 한 그 모든 것이 존재더미이다. 그래서 취착 없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마 마음이 찢다인가? 예, 찢다네요. 아, 그 대상과 관계시켜서 했군요. 그것이 바로 불사이다라고. 안한다요 이처럼 흔들림 없으며 적합한 도닦음을 설했다. 나는 무소유처에 대해 적합한 도닦음을 설했다. 비상비상처에 대한 도닦음을 설했다. 나는 각각의 증득을 의지하여 경륜을 건너는 것을 설했다. 여기서 의지해서 그 안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런 이해를 도, 어, 가지고서 이해를 반영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저기에서는 색계에서는 그 가운데서 해탈과 열반이 쉽지만 무색계 비상 비상처 여기에서는 특히 그러한 개념에서 나와서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색계마저도 이렇게 막 다 문고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나는 각각에 의지하여 경륜을 건너는 것을 설했다. 나는 성스러운 해탈을 선했다. 안 한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안 한다. 여기 나무 밑이 있다. 빈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 강목스님이. 근데 이것이 그러면 여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애따니. 그럼 애따니가 뭐냐?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무 밑이 있다.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해라. 여기 나무 밑에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방해하지 말라. 부처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후회하지 말라. 부처님 법에 떠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살아갈 곳은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벗어나는 순간, 문 밖에 벗어나는 순간, 괴로움이 진짜 그 발바닥에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이제 박스는 전재성 씨 번역이에요. 제자들의 이익을 위하고 제자들이 애민히 여기는 스승으로서 나는 그대들을 애민히 여겨 해야 할 일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였다. 안 한다요. 여기가 나무 밑이고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아까 부처님 배움에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나 그러한 걸 의지해서 폭류를 건너는 것이 이러면 그런 걸 의지해서 폭류를 건너는 것이 그 여기가 나무 위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여기가 빈집이다. 애따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잘 정밀하게 사유하고 잘 생각해봐라. 방해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다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여기 안 한다. 여기가 나무 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애딴이라는 단어가 뭐냐? 애따라는 것에, 애따는 뭐, that, 뭐, this, 이런 말이에요. 그것에 이것은 피해는 복수다. 이건 주격이다. 이건 중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예, 이거 SC는 목적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애따니는 그냥 목적격, 목적격. 나무, 뿌리, 그것만 나왔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여기, 근데 그걸 갖다가 부사로 딱, 지시사를 부사로 딱, 지시, 부, 부사는 같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기, 어, 저기를 여기 나무 밑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뽑았다. 자, 이것들이 나무 아래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부처님 가르침들이 폭로를 건너는 것들이 그걸 뭘로? 누카는 그래서 부처님 법들로 기반해서 아니면 그걸 근원으로 해서 이런 말일 수도 있다. 다양하게 조금 쓰일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야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이제 저기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나무밑이라는 이게 이제 나무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냥 숲속은 뭐냐 알았냐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터전을 이런 말이에요. 터전을 부처님 법으로서 이런 말이다. 그 순냐타라는 것은 아까 비워낸다. 어떻게 비워내느냐? 가장 좋은 방식은 세계 초선, 2선, 3선, 4선이고 그렇게도 안 되게 될 때 사실은 초선, 2선, 3선, 4선은 공무변처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 공무변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느냐? 세계 사선하고 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사선하고 혼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은 비슷했지만 그래서 뻗디거 쌌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딪힘의 인지를 떠나서 공무변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선 다음에 그 과정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 보면 그거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불선법을 떠나고 감각적 욕망을 떠났을 때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느냐? 공무병처에 대한 이해와 식무변처에 대한 이해와 무소유처에 대한 이해와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어느 정도를 기반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선은 부처님 법의 일선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도 공부를 했죠.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 초선일 때 이제 초선일 때 첫 번째 사태, 첫 번째 노력, 첫 번째 위 없는 법, 이전에 없었던 법, 또 맺다, 뭐 이런 거하고 함께 된다라는 공부를 저기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뼈대가 좀 필요해요. 그 꼭 필요한 뼈대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식주 이처예요. 칠식주 이처는 또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 그 일선, 이선, 삼선, 사선 아니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때는 어제 이제 보편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이 좀 부족했더라고요. 아낀 자야 아야 단어하고 아낀 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바바린의 제자들이
물어봤던 건 아낀 자였어요. 유기처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낀 자만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낀 자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유깁처, 명색, 촉수에서 해서 유깁처에서 어떤 법을 접촉할 때 그런 기반으로 일어난다 해서 부처님은 아낀 자야 아야따나 무소유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바바리는 무소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유깁처라는 개념, 명색, 식, 유깁처, 촉 이런 개념은 부처님만이 설명할 수 있어서 외도들이 이야기는 아낀 자, 무소유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무소유처는 성격이 입처라는 중요한 연기법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보편스님, 혹시 제가 말씀 올렸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나 수긍 못할 점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렇게 맞습니다. 저 무소유처, 야따에 관한 의식인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주신다면 질문 받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자면 질문은 저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다.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어도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말이 제가 많다 보니까 오해를 응당 받을 수밖에 없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오해는 당연한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겨울에 날씨가 춥다고 움츠려들 수 없는 것처럼 오해받는다라고 공부하는데 뭐 움츠려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전법 하는데 뭐 당연히 오해가 있고 뭐 몽둥이로도 어쩔 때는 뭐 부처님 시대에 두들겨 맞고 주인까지도 당하는 이런 처지에서 뭐 욕 먹고 뭐 그런 것은 당연해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하튼 혹시 오해를 하시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또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법담과 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공유하고 또 서로가 보완하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 부족한 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적을 주시면 같이 저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그러면 어, 저기 끝날 때도 선생님, 질문 주시. 네. 하나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분 예,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제가 이해하기를 결국은 무소유처든 비상비비상처든 심지어 상수멸까지도 결국은 아야따나라는 유깁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것이 유깁처를 떠나서 별도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올바른 이해가 되고 벗어날 수 있고 외도들의 주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즉, 모든 법은 12연기로 수렴이 됩니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 12연기가 진리냐?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색으로서 무소유처가 있고 비상비비상처가 있다. 근데 그것이 왜 가느냐? 또 인간이 경계일 때는 왜 가느냐? 인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 어디에 선처나 악처에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 고착되어 있더라도 바로 떼어서 갈 수가 있는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왜 그러냐? 유기처라는 그 플랫폼을 드러내시면서 식이 무엇에 붙느냐? 그때 마나시카라가 만호가 그 법만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유처에 해당하는 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그 무소유처에 대한 그 경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위아라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간에 떠나서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만약에 수다원이 무소유, 그 비상피 상태에 떨어졌다. 그러면 위화라예요. 그런데 그 사- 저 라마푸타에 의해서 비상피비상처로 가버리면은 그것은 위화라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가 어렵다. 위는 여기에서 위파사나처럼 부처님 법을 지녀서 세상의 것을로부터 떨어진 이런 개념이다. 그 근거는 뭐다? 유기체에서 어떠한 촉을 접촉하느냐 아니냐하고 관계되어지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그 좋은 질문 감사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무소유처. 이건 뭐냐면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다시 이야기를. 쌌냐가 무엇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의식이 없다가 그건 옳지 않다. 의식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예, 당연히 대상은 직접까지 하니까 식을 뭐뭐에 반연한 식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의식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왜냐하면 뭐 나눠서 하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치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람마 대상이죠.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태가 극도로 미약하다. 극도로 미약하다. 어디가? 무슨 그럼 아람마는 뭘로 와요?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식으로. 어 이거 조금 이해가 정진 스님 이 말씀이 아랍 만화가 식으로 이해된다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뭐 대상을 접했을 때 식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식 외에는 어떤 대상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안이비설심이가 있고 색상에 미축법이 있다. 그런 그게 다 정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를 기울일 때만 대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식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아디페에 대한 지배력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른 거 법이 안 나타나게 그 법이 나타나게 완전 지배력을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디페트가 사실은 공백 상태다. 다른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습연이나 이것을 갖다 옥반이사를 갖다가 우리가 증상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지금까지 쭉 했던 성향들이 멈춰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식에 대해서. 식무변처하고 무소유처의 비교는 뭐냐? 대상의 식무변처는 윈냐나예요. 윈냐나 자체를 윈냐나하는 거예요. 식무변처는. 무소유처는 이 대상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지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식이 주도하고 무소유처는 지배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 자체가 어떤 대상을 분해하고 하는 연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미세 집착, 알고 있고, 집착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예, 식 자체에 대한 의미나 목적이 식무변체는 최상이고 무소유처는 붕괴가 된 상태다. 그러면 수행에서는 식무변체는 알고 있음이 지속된다. 그래서 그 제가 오랜 동안 수행했던 데서는 아는 마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대상이 있으면 아는 마음이 있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체계화했으면 엄청나게 좋은 그 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이 부재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이해를 모르고 하면은 뭐가 된다? 교조주의로 빠집니다. 아유,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비슷하게 된다.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제가 타종교 좀 저기 약간 희화했다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예. 종교인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최상의 선을 그렇게 구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가 되었습니다. 네, 무소유처. 알고 있음조차 붙잡을 수 없다. 이 문장이 질적으로 분리되면 윈냐나 과잉은 붕괴될 거다. 중요한 오해의 교정. 무소유처는 무의식 상태가 전혀 아니죠. 의식은 작동하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소유처는 열반과 가깝다. 전혀 그렇지 않다. 쌍카타, 조건 지어진 것이다. 당연하게 배워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윈냐나가 단지 약한 것이다. 무소유처는 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분리하고 알려고 하는 것들이 붕괴되어져 있는 상태죠. 무소유처에서 붙잡을 대상이 없음이 성숙되면 비상처에서는 그걸 뭐라고 판별할 이유조차 거의 없는 상태로 된다. 자, 대상이 없음이 성숙되면 판별할 이유조차 거의 없는 상태로 내려간다. 그것이 뭐다? 비상처다. 무소유처의 상태, 아라마, 대상에 있어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상으로서. 왜 윈냐나가 있으면 오원에서 윈냐나가 그다음에 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러한 작동이 약해져요. 결국 윈냐나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지배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윈냐나. 그 다음에 무언가를 여기 어떤 대상을 강하게 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식 자체가 작동을 미약하게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띠 쌈빠졌냐가 무소유처나 비상처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공부를 탄탄하게 해가면서 1선, 2선, 3선, 4선. 색계선하고 1선, 2선 다른 겁니다. 1선, 2선하고 색계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색계선은 뭐가 없느냐? 그러면 경전적 근거는 뭐냐? 법망경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한 뿌리 법문의 경 이런 것이 저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책계선으로 범천에 태어나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불선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윤회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알아야 강박적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색계선하고 초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유지할 이유가 없죠. 뭐 가능하지 않죠. 다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비상처의 정확한 성격. 싼야해상 있다 없다로 말할 수가 없다. 작동은 하나 미세하여 표지가 드러내서 요약하고 나타내는 것 이런 말이죠. 내화는 없다 싼야가 내화 잠깐요. 제가 착각을 조금 했습니다. 내화라는 단어는 리더나 낫에 해당한다. 나는 부정이다. 그래, 이거 번역하기는 어렵네요. 그냥 있으나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이 번역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냐나의 상태는 뭐냐? 유지대나 대상화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인지가 안 되니까 인지가 되어야 대상화가 된다니까요. 싼냐가 있어야 돼요. 싼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외다나가 있어야 돼요. 외다나는 어떤 법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비상비비상처의 외다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산야가 작동할 수 없는 그 경험 속에서 외단화라는 것을 모아서 경험한다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런 상태가 유지하고 있죠. 산파단야는 당연히 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상비비상처 멸진정은 더 미세해지는 단계가 아니라 산야 윈야나가 산야하고 시익이 작동하는 조건 자체가 한 번에 차단되는 절단이다. 출발점, 비상비비상처의 한계. 비상비비상처는 극미화된 작동이 비작동이 아니다. 쌌냐? 있다 없다로 규정할 수가 없는 쌌냐예요. 약하니까. 윈냐나. 대성화가 불가능하니까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쌈바잔냐가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윈냐나가 약한데 어떻게 쌈바잔 대상을 뭐라고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싹띠를 해놓고 이걸 까야라고 해놓고 어떤 대상을 분명히 알아간다 이 말인데 거기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쌍카타다. 팔정도도 쌍카타입니다. 어디에 나온다? 맞지만 43번인가? 44번, 43번? 예, 43번인 것 같습니다. 44번일 수도 있어요. 팔정도도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진정은 무색계 연장이 아니라 작용 요건이 다르다. 결정적 단절점의 본질, 무엇이 차단되는가? 쌌냐, 표지 인식 기능이 전면적으로 비작동한다. 윈냐나, 연속 흐름이 전면적으로 비작동한다. 외다나, 째다나, 동반 심소의 작동이 비작동. 그럼 무엇이 남느냐? 비상비비상, 아니, 상수멸에서. 까야의 생리적인 유지가 돼요. 호흡 옹기 등이 남는다. 호흡이 아주 어느 정도 세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경과 후 재개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7일까지 상승해서 유지할 수 있다. 못 나오면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실성은 모르겠어요. 주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질문. 저기 법철스님 계십니까, 혹시? 예, 스님. 혹시 내용이 조금 난해하거나, 좀 이질감이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그런 개위 단계를 얘기해 주시면요. 예. 아, 내가 정진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이걸 알아서 참 희열감을 느낍니다, 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 예. 법 공부하는데 이렇게 칠식주의 이처, 그 다음에 색계 사처, 그 다음에 일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 사처, 상수면. 이 개념들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스님. 날 잡아가지고. 예,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스님. 예, 이건 근데 자주 언급합니다, 스님. 예, 예. 네, 그러면, 도현 스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시죠. 도현 스님 들어왔는데. 도현 스님이? 어제, 예. 시한 스님이 도현 스님이요? 도현 스님, 저 젊은 스님, 도현. 아, 도현 스님, 예, 석도현 스님. 예, 도현 스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운데 힘들진 않으신지요? 아닙니다, 스님. 저 어, 강의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괜찮습니다. 아유, 저기, 그냥, 식당에 가면 사이드 메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메뉴. 그래서, 주식은 아니고, 주식은 학교에서 잘 배우시고, 사이드 메뉴로 조금씩 곁들여 들으세요. 예, 스님, 어, 감사합니다. 예. 뭐, 어, 들으면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아. 이런 생각을 좀 안 드십니까? 그렇다기보다 이제 단어 같은 게 아직 제가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따로 이제 좀 더 공부하면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기,
그 맷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맷집을 타고나질 않아요. 알기 위해서는 수없이, 이거 모르네. 당황스럽고, 막 승질나고, 어떨 때는 막 자기 비하도 생기고, 예, 어떨 땐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 할 거야. 어떨 땐 자존심 팍팍 상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배움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매맞기를 무서워하면, 권투나, 그, 저 UFC인가? 그런 격투기를 그만둬야죠.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 궁금해하거나 궁금해하지 않고 멀리 해버린다면 아마 배우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도현 스님께서 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훌륭한 큰 스님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도현 스님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최소한 80년 사실 건데 돌아가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그 스님으로서 부처님 법이 잘 그 후대에 전래될 수 있도록 큰 정말 법의 나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네티바까라나를 공부하는데 네티바까라나가 무엇인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이전에 몇 번 했던 것인데 이걸 또 설명하게 되어서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네티바까라나는 뭐냐면은 그 아니 스리랑카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꾸따까 니까야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말로 소부라고 하는데 경전은 니까야는 사부 니까야가 있어요. 뒤가 맞지마 쌍류따 앙구따라. 그다음에 우리가 법구경, 수타니파타, 우다나, 여시 뭐라고 하지? 우다나를 갖다가 여시오경. 여시오경. 뭐 예. 밀린다경 요런 것들은 꾸따까니까야 중에서 열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테라가타라고 해서 장로들이 이렇게 전생에 살았고 이렇게 공부했다. 또 자타까는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이렇게 공부해왔다. 수많은 법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자타까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도 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정서를 이용해서 경은 이렇게 읽어 하는 것이 네띠예요. 그다음에 수행은 이렇게 해 하는 것이 무예해도란 빠띠 삼비다 마카예요. 그건 내일 합니다. 그리고 니떼사라고서 가장 그 고층적인 즉 초기 아라한인들이 된 분들이 공부했던 걸로 추정되는 수타니파타의 교이 어렵죠. 사실은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게 초기이다 보니까 전례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일 거라고 설명한 것이 니떼사. 그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어제 이제 공부했던 경우들이죠. 그런 것도 또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무예해도나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해서 빼닦고 빠대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음에 뭐냐면, 이래도 공부 안 할래? 해서 어제 했던 아기사. 이렇게 하면 귀신 되는데, 그래서 아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생 힘들지. 그러면 아란까지는 좀 힘들면 천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천궁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해천에 가서 몸을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하자 이렇게 천궁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꾸따까 니까야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네티바카라는 합니다. 자, 네티바카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티바카라를 공부하면 얻는 이익이 있다. 먼저
내띠는 경전 해석을 위한 16가지나 8가지 나야 길이다. 해석법이다. 어떤 경을 만나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구조와 수행 단계와 열반의 자리 이러한 차제를 드러낸다. 다음, 경이 달라도 공통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많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실력 있고 유명한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의 공통 맥락을 못 잡아요. 이 경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수많은 경들이 막 전개가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팔정도, 사성제, 사념처, 발탄론 등등등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심지어는 뭐, 빨리 잘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 저도 몰라요. 왜? 내 띠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 띠를. 내 띠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법부에서 학인이 돼요, 학인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안 쉽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니까야까지는 읽어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처님 법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탈곡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탈곡했다는 건 뭐냐면, 나락을 털었다, 이 말이에요. 털었다. 그래, 그렇게 담습니다. 그걸로 밥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 껍질을 까야 됩니다. 까는 것이 뜻을 안다, 이 뜻을. 그 다음에 밥을 한다. 이건 뭐냐? 의미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밥에서 안 먹으면 뭐예요? 꽝이지. 수행에서 밥을 먹는다, 이게요. 그 무예해도나 내띠나 해서 밥을 먹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해서 내 걸 뼈와 살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 아비담마 중에서 개론하고 발탄론이다. 제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비유다. 공부하시는데 이 과정들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복잡한 교서를 틀에 넣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법문 교재 편집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다. 경전 이해가 체계화되어서 흩어진 가르침이 하나의 길로 정리된다. 복잡한 교리 체계를 단숨에 꿰뚫는 힘이 생긴다. 내띠는 경률론 전체를 분류법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하냐? 사성제 12연기 37볼분법 5원 6입처 18개 24조건 7론의 분류체계로 나눈다. 내띠하고 뭐하고 관계된다? 빠띠삼비다마까 빼따꼬빠대사 그다음에 7론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빠띠삼비다마까 이게 이제 사무예지 법무예지 그다음에 뜻무예지 그다음에 니루띠 무예지 그다음에 영감의 무예지 해서 언어화해서 이게 전달하고 소화하는 요 사무예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사무예를 구체적 법문에 적용하는 훈련서다. 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든가 어떤 구조로 제시하면 이해가 깊어지는가 어떤 말을 비유를 써야 이 자연스럽게 무예의 구조를 띠게 된다. 어떤 기술이 향상되느냐. 내띠는 인도를 위한 해석의 길이 제시된다. 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욕계 중생에게는 어떠한 경을 먼저 들려줘야 되는가. 수행자에게는 어떤 구조로 법을 제시해야 하는가. 괴로움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엇을, 강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내띠는 경전 사이의 관계도를 그리는 기술을 제공한다. 매우 중요하죠.
경전 간 상호 연결을 스스로 도식할 수 있게 한다. 한경에서 나오는 개념을 다른 요렇게 뭐 D가 맞지 마상을 아무 따라 소부경을 연결시킨다. 수행, 연결, 단계별로 정리한다. 뭐냐? 니떼, 사빠띠, 네띠, 아비담마를 통합하는 교재다. 자, 그래서 네띠는 뭐냐면 정확하게 자전 법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종합 결론은 뭐냐? 경전 해석의 청정도론이며 무예해의 청정 이게 개론서다 이런 개론서다. 무예해의 실제 적용 지침서이다. 경전 해석 능력, 법문 설계 능력 등등등이 생긴다. 도식화할 수 있다. 경륜론 전체를 연결을 한눈에 보이는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와 관계된 걸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올리겠습니다만,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티파카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개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사띠가 뭐냐? 출세간의 사띠는 번뇌를 단속하는 거다. 어떻게 단속하냐?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의 저기 중에서 첫 번째 사띠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기반과 호기의 기반은 이거 내용 자체가 어렵네요. 여하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사여의족을 할 수 있는가? 삼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원함 없는 사마디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야타 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 부처님의 핵심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경을 꿰뚫으면서 설명하고 있다. 네, 저번에 봤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사띠는 기억이 아니라 법의 현재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사띠가 있을 때, 첫 번째 까야나 웨다나 찌따나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자나, 초선입니다. 이것은 색계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계선하고 초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면 첫 번째 범은 또 사정근에서 첫 번째 선근, 즉 일어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 이건 이런 법이라면 부처님 연기법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이 사타 아디따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디따나는
마음이 대상으로 가는 것을 희석시키고 하는 걸 결단이라고 한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럼 뭘로 대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자 고진멸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고진멸도 이거 어떻게 고다. 이게 집이 상태네. 어떻게 멸을 해야지? 그럼 도제를 어떻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사제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 선정에서. 의욕에 의한 산마디. 찬다. 어이씨, 찬다가 나쁜 건데, 왜? 아니에요. 찬다는 열이에요, 열이. 부처님 법을 배울 때도 열이 있고, 좋아하는 것을, 눈 멀고 좋아하는 걸 할 때도 열이가 있다. 그 다음에, 맺다. 이건 또, 맺다가, 첫 번째 쌓았다고 왜 맺다고 연기가 되지?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네티빠까라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한 스님 질문 없으세요? 지한 스님? 네. 마이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변일 스님 질문 없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빠디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빠디는 못하고 말았네요. 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게 실수하는데, 정말, 우빠디에 대해서, 에, 어, 저기,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한 시간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됐네요. 내일, 우빠디는, 내일 파티 삼비다만 아까 하지 않고, 우빠디만 중요하니까, 우빠디만 다시 한번, 이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12형, 우빠디가 저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무예해도에서는. 그래서, 우빠디하고는 관계가 있겠지만, 아마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먼저 우빠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저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우리 김상광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떻게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저한테 도움 주실 말씀 한마디 좀 주시죠. 오늘도 몸 잘 보존하시고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기를요? 네, 예. 감사하고 우리 김 선생님 보니까 얼굴이 엄청 덕스러울 것 같아서 2006년도에도 2026년에도 좋은 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보니까 아유 참 세상살이 하는데 그래도 잘 살아갈 만한 복덕을 갖추신 외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빠띠 삼비다마까입니다만 우빠디 하고 시간이 남으면 빠띠 삼비다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2026년을 뜻깊게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리면서 마치고 네티빠까라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